오늘 금요일 기도의 제목은 마귀에게 속한 가인의 범죄. 마귀에게 속한 가인의 범죄다. 8절까지 내용입니다. 서원을 볼까요? 죄인 인간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형제지간의 일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 죄를 범하는 내용이 살인사건이다. 이건 아주 극적이에요. 그것도 형제지간에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살인사건입니다. 내용을 봅시다. 1번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가로치기 1번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목축업자입니다. 1, 2절을 읽을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2번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당연한 것이니까 그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자,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가인이 살인죄를 지르기 전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제물은 드렸고 제사는 지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다. 신앙인인 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짜는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3번이 이제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안 바르시니까 그 제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는 거 말짱 헛일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그 안 받으신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받고 안 받으실 뿐이다. 이게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지 않은. 가인이 몰랐어요. 아벨도 몰랐어요. 바르셨는지 안 바르셨는지. 그냥 하나님 편에서만 그게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아니, 예배 자체를 안 받으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잖아. 사도 요한이 95년에 받은 계시에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이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대 교회는 몇 명만 예수님을 믿었고 나머지들은 안 믿었어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다 뭐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은 인간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따로 있다. 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더 말할 나위도 없기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7교회의 상황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클수록 인본주의가 강하다는 거지.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가만두질 않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고 들고. 내가 국회교회를 잠깐 맡았을 때 그네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가장 작은 뇌물로 가장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이 목사님이라고. 많은 돈도 필요 없다고. 더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안 하거든. 좀 있어야 표가 나올 만한 데 가서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가 정말 중요한데 가인과 아벨은 진짜 몰랐다는 거지.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건 아벨은 몰랐다는 거지. 가인은 거절했는데 가인은 몰랐다는 거지. 지금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난 우리 교인들은 99.9%가 하나님 기뻐 바르신다고 믿습니다. 왜 0.1은 왜냐? 나도 모르니까. 벨름이 다 있는 거니까 원래가. 그래서 큰 2번. 가인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나중에 알았어. 이제 가인이 나중에 주님의 안 바르신 걸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눈치가 달라. 하나님의 눈치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가르쳐 1번. 거절당한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후대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안 바르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고민을 하고 많이 물어봐요. 옛날에 나한테도 보면 방송국에서 질문할 때 물어봐. 이게 왜 안 바르셨냐고. 성경 그 창세기 4장에는 없다고. 없어. 하나님이 그냥 안 바르셨을 뿐이라고 결론을 말했을 뿐이야. 근데 나중엔 가인이 알고 성질내고 그래요. 근데 원인을 갖다 막 대.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산물로 소산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안 받고, 저 아벨은 피를 양을 바쳤기 때문에 받았다나? 안 그래. 제사법에도 다 곡식도 바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그 에바라고 조그만 그 되루다 한 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바쳐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육식 동물이시냐? 맹수야? 별 웃기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나중에 그 안 바르시는 이유는 설명할게요. 그래서 가르치고 1번 보면 거절당한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말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색을 변하지 않겠다는 게 옛날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 앞에 안색 변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은 내게 원망 바르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절을 하신 이유가 본인에게 있어서 거절당했는데 주님이 잘못 있는 게 아니잖아. 안색 바꾸는 거 아주 안 좋아. 여러분, 여기 안색 바꾸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한편된 사이에 첫 번째 이유가 안색 안 바꾼 사람, 평생 그 7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안색을 안 바꿨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안색 바꾸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익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남기는 건 상대방의 아첨을 하라는 말이 아니야. 정상적인 예의를 갖추고 정상적인 관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읽을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믿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왜 분하게 몰라서 그래? 내 거 안 받았잖아요. 그 이제 그 이유는 낭주에 설명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심은 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으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 아멘. 저가 살인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좋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적으로는 가인은 주님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잖아.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지. 분명히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 나중에는 더 확실한 내용을 또 내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는 분이 여깁니다.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차 싶어갖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선 회개를 했어야지. 근데 회개를 참 안 하거든, 인간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 다들. 안 해. 3번. 죄가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아주 확실하게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마음의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 죄 마귀가 엎드려 있다 함은 유혹과 욕심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락날리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 죄가 엎드려 있어서 걸리면 잡아먹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가. 그런데 밟아버리고 가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제 그 원어를 따져보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이 문제니까 마음이 이 문을 왜 넘어가는가, 무슨 목적으로 들어가고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마귀가 그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그 마귀를 밟아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자기 뜻을 행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써서 시작. 마음에 선한 방향만 있어도 회개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이 여기며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농락당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여러분,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의 숨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틈타는 것뿐이에요. 엎드려 있어, 엎드려. 일어서서 막 발광을 하는 게 아니야. 유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의 방향만 괜찮아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의 방향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 이런 것만 있어도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막 분이 여기고 안색을 바꿔갖고 연명을 하고 막 이래니까 엎드려져 있는 죄가 가만히 있었겠어? 냉큼 일어나서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정상적인 성도는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예배의 마음을 갖습니다만 도둑은 도둑질의 기회를 엿봅니다. 본인이 제일 책임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책임도 아니야, 하나님 책임도 아니야, 아벨 책임도 아니야. 지어야 져. 지가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도둑놈의 심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뿐이야. 그걸 갖고 연병을 하니까 더 깊이 마귀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다 얘기했어. 마지막 4번. 시기심과 분노로 채워진 가인은 기회를 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벨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 안 나오는데 연병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 네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냐? 근데 너는 그 뒤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분노하고 낯색을 변하고 그따구 짓을 하니까, 그래서 엎드려 있던 죄가, 마귀가 너를 삼켜버리지 않았느냐? 네 스스로가 삼켜진 것이지. 마귀에게 누구를 원망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4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4번 시작. 시기심과 분노로 채워진 가인은 기회를 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대한 마음은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놈의 새끼가 내가 못 바른 걸 하나님이 기뻐 바르셨어? 아주 안 좋은데 그것의 마음은 시기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시기심을 빼어버리면 그보다 축복이 없다. 자, 가로치기 1번. 이때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상태입니다. 이미 마귀에게 속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 마귀에게 속한 게 어떠했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나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교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것을 인해서 생긴 악한 마음은 곧 시기심이었다.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그 속한 마음은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 시기심. 그래서 이 시기심을 뽑아달라고. 시기심은 정말 나쁜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 2번. 시기심은 모든 죄의 시작이며 씨앗입니다. 시작이고 씨앗이에요. 계속해서 상대방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의사인 누가가 성경을 쓰는데 시기라는 단어를 암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암병을 갖다 시기심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랄해도 상대방에게 암을 줄 수는 없잖아. 자기는 그 시기심 때문에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심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자, 시기심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시기심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네. 아멘. 빌라도가 판단을 한 거야. 아, 이거 예수는 죄 하나도 없는데 저 새끼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구나 하는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번은 죄악론에서 첫째.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건 내가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그 시기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죄악론이 로마서에선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죄악론이에요. 여기서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잖아. 근데 거기서 죄를 말하면서 그 죄의 종류를 쭉 얘기를 할 때 통합적으로 보편적인 죄의 성격을 먼저 말하고 개별적으로 요 죄가 이게 바로 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죄가 시기심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말이야, 로마서 1장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자, 가득한 자요. 여기까지 모든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악의는 포괄적인 용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란 말이야. 불의, 추악 뭐 이런 것들은 다 포괄적인 용어야. 그런데 죄가 시작되는 말에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아멘. 이렇게 점점 죄의 농도가 흐려지는데 첫 번째가 살인보다도 앞에 나오는 게 시기였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인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나쁜 줄인지 아셨습니까? 우리는 그 더러운 시기심에 내가 끌려가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느니 뭐 축복하라니 더 주라니 이런 건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시기가 정말 나쁜 것이죠? 그래서 시기를 아예 빼버려 주세요라고 아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기심은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질투. 시기하고 질투는 좀 달라. 질투는 사랑을 더 받고 싶다는 뜻이고, 시기는 사랑을 받는 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죄의 첫 번째다. 정말 나쁜 거다. 시기심은 자기에게 더 나쁜 데미지를 주는 것이 바로 그거다. 3번. 분쟁의 원인.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이고 큰 문제라서 4장이나 됩니다. 1, 2, 3, 4장까지. 분쟁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쟁의 어떤 씨앗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야 돼. 어떤 자기네들끼리 모임에 SNS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런 거를 올리는 새끼는 나쁜 새끼야. 분쟁의 씨앗이야.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통해. 만일에 그런 거 하면 그는 금방 도태당할 겁니다. 자기는 우리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의 씨앗은 도태당하게 돼 있어. 원래 그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쓸데없이 만일에 무슨 뭐 확인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따질 일이 있으면 얼굴 대 얼굴을 대고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내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가 알고 싶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버려야 되잖아. 문제를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갖다 남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데다 누굴 비판하거나 그거는 분쟁의 씨앗이 살짝 불을 붙여놓는 거야. 성냥불을.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그런 놈은 쉽게 말해서 나쁜 새끼. 그런 거지. 더 지나가면 더 진한 욕이 나오지. 그래서 이 분쟁의 원인이 모든 교회 문제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분쟁인데 이 분쟁을 일으킨 게 뭐냐? 시기심이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 그래?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세례 요한파야. 야, 다 꺼져. 난 예수파야. 이 지랄 들으면서 네 파로 나눠서 싸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속마음은 다른 거 없어. 바울을 시기해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읽으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었다. 시기가 일어나니까 분쟁이 따라왔다. 시기를 하니까 살인을 하더라. 그래서 시기심은 모든 죄악의 시작이요 씨앗입니다.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좋은 심보로, 이 심보라는 말이 그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그게 자극적인 말이 되니까, 나쁜 심보는 시기심이니까, 망하길 바라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심보로 하자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시기심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나쁜 건 절대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건 꼭 돈을 줘서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인사 한마디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잖아.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 안녕하세요. 그 인사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저희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사람들 중간층에서 누가 타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을 닫는 단추를 내가 눌러주잖아. 탔으니까. 그럼 뭐 피차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좋잖아.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탔을 때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는 게 그렇게 눈치가 보여. 인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인연이 또 오해를 하면 어떡하는가? 근데 뭐 남자를 보면 뭐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럼 기분이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 인사를 했을 때 기분 나빠집니까? 안 그렇잖아.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뭐 이렇게 저기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다 지하에서 내리니까 차 타러 먼저 내리세요. 그리고 하면 그거 2초 만에 뒤에 내는데 그게 꼭 앞에 내려야 꼭 이기겠어? 좋겠어? 먼저 내리세요. 그러잖아.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먼저 내리라고 해주면. 진짜 영화 중에서 내가 그거 제일 많이 해. 외국 나가고 After you. 좋아해. 금방 입에서 금방 고맙다고 그래. 땡큐 그러면서.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게 좋아. 결혼을 읽읍시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름의 원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자신입니다. 마귀는 그의 시기심과 분노를 이용하여 살인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귀에게 속해 살인을 한 이 가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은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어. 너무 억울해. 좋은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그의 의로서 말하느니라. 다른 건 말하는 의로서 그가 운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지. 아멘. 그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트느냐가 한참 걸어가면 크게 달라진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마음의 방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가 밟고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선 발길을 그쪽으로 옮기게 하소서.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우리를 채가버리고 맙니다. 간단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겸손하고 이익을 남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면 정말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도 자신이 만드는 원인이가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